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로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보다도 불안과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그 무엇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면 더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길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라암셋에서 첫 유월절을 지내고 숫곳에 도착해서 첫 장막을 칩니다. 이들은 여전히 두렵고 막막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최종 목적지 외에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암셋에서 숫곳을 거쳐 에담에 이르기까지 출애굽 여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에담에서부터 펼쳐질 광야의 삶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 문명을 자랑하며 번영을 누리던 애굽, 그들이 430년간 살아온 땅과는 완전히 다른 척박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생존의 문제가 걸린 불안정한 삶입니다. 광야는 결핍의 땅으로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살인적 더위에, 밤에는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추위에 시달려야 합니다. 게다가 방향을 잡기도 힘듭니다. 이정표가 될 만한 지형 지물이 없고 길이 나더라도 모래바람에 휩쓸리고 나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위험에 부닥치기에 앞서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뜨거운 낮의 길에 대비해 구름기둥을 세우시고 춥고 어두운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 추위를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진의 출발과 정지 신호가 되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표지판도 없지만 그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며 출애굽 여정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분명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비록 척박한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이 가나안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과 모세에게 크게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또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때를 그리워하며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을 거듭한 출애굽 1세대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2024년의 새로운 해가 놓여 있습니다. 기대와 설렘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품에 안은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수 없을 때 우리를 안고 업으시며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크신 은혜는 새해도 변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인데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여정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의심이 들 때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했습니다. 출애굽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죽게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내부의 적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간교한 유혹과 공격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제야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생명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새해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매일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이며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할 영혼의 호흡입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 예배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너,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무엇보다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시간에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고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과 다시 일어설 희망을 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언제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2024년 새해는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디딜 때는 그 다음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광야길같이 알 수 없는 인생의 여정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리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질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